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의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 70절에서부터 7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이니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길이 열어지며 더 나아가서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핵심 요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간사하고 부패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됨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닫아져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그리고 무디어져 있거나 그리고 쓴뿌리 상처들로 말미암아서 억울함으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같으나 라고 7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9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지도록까지 여호와를 목자를 삼아서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고난 중에 두셨을 때에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가 골리앗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간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하나님은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쫓겨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면서 철저히 고난을 겪게 해주셨는데 이처럼 상대방이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 말씀을 해주었는데 이 말씀은 곧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었으니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잃으며 살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법도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으며 분별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정갈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근엄보다도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준행하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이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이 무디어져서 제 고집대로 육신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빛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 결과 세상이 주는 천만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값지고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가정은 영적으로 무강한 상태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상처가 많을수록 더 달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또 들에 핀 꽃들도 상처를 입을수록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긴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난은 도움이 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고난 속의 징계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천만만의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은 믿음의 길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중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승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때때로 미치는 가운데 있고 원치 않는 여러가지 많은 사고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많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율례로 더욱더 가르쳐 준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시냇물같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통을 참으려는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승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띠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고난 속에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원수마귀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